주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풍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일반인들이 인생을 마칠 때쯤 제일 후회하는 것이 젊고 건강할 때 여행을 많이 못 가본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인생을 마칠 때쯤 제일 후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내지 못한 것을 제일 후회한다고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뻐해 하시고 행복해 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시인의 마음을 알려면 시를 기록한 시인이 누구이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 이 시를 기록했는지 그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편을 머리로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어떤 환경 가운데에 있을 때에 기록된 것일까요? 142편을 보면 그 배경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41편은 그냥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가 다윗이 사울을 피할 때 지은 시인지 아니면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인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시편 141편 9절에 보면 올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2편 3절에도 올무라는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시편 141편도 시편 142편과 같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라고 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시편 141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에 지은 시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41편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지은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7절을 보면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붓으로 들임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울 입구에 흩어졌도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고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서 뿌렸는데 스울 입구에 뿌렸다. 스울은 지옥을 상징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이 인생에서 최고의 고난을 당할 때의 모습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었을 때의 그 모습은 142편 4절과 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4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이런 표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독방에 홀로 갇혀있는 그 모습, 이것을 시로 표현을 한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잘 나갈 때는 친척들도 자주 오고 친구들도 자주 찾아오고 동창들 전화도 자주 오더니 사업에 실패하고 말기암 환자가 되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친척이고 친구고 동창이고 다 팔을 끊고 외면해버릴 때 우리가 그 심정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어도 우리 주변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려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47편 7절은 도무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차지하려고 아버지를 어디 귀향을 보내거나 아니면 옥에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켜요. 그리고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아버지에게 주는데 그 행동이 바로 뭐냐면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아내들을 성폭행합니다. 왜 밤에 성폭행하지 않고 낮에 성폭행을 할까요? 백성들이 다 보라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예. 그것도 아주 높은 곳에 텐트를 치고 다 볼 수 있는 텐트를 치고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죠. 예.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도무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다윗의 심정이 7절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때의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굴 속으로 사울을 피해 들어갈 때의 심정과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다윗에게 생명을 바쳤다는 신하들도 다윗을 배신하고 아들 편에 섭니다. 그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7절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다윗과 같은 환경에 던져진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윗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사실 다윗의 인생을 전체 다 들여다보면 그런 기도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환경에 던져진다면 10중 8구 너무 충격을 받아서 뇌출혈로 쓰러져서 장애인이 되거나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다윗은 뇌출혈로 쓰러지거나 정신적인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1절을 보니까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주를 불렀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러니까 온통 기도에만 집중했다 그 말이에요. 기도 시간만 가졌다 그 뜻이에요. 지금 아들을 피해서 도망간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힘,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던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을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광야에 다윗이 지금 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그리고 부르짖는 일 뿐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끔 가서 산책하는 이 고목 저수지, 이 산책길에 그 저수지 주변에 곳곳에 자살 방지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말을 거기다 써놨어요. 그래서 자살을 방지하려고. 아마 그 저수지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제 눈길을 사로잡는 글이 있는데 고통은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입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고통은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이 죽음의 사인이 아니라 잠깐 쉬라는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잠깐 쉬라는 사인인 것이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잠깐 쉬면서 주위를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여전히 앞문도 막혀있고 뒷문도 닫혀있고 좌우 창문까지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쉴 수 없지만
고개를 한번 들어서 위를 보면 위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열린 창 너머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죠.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숨 막힐 것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숨을 쉴 수 있도록 창문을 언제나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그 창문이 바로 기도의 창문입니다. 저도 그 창문이 없었더라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가 막힌 일을 당하여서 부르짖을 때는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대단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등 따스고 배부를 때는 믿는다고 정말로 나 혼자만 세상에 제일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에는 그 믿음이 다 어디에 있는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온통 기도 제목만 생각이 나고 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문제만 붙잡고 한풀이씩 기도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기가 막힌 환경 가운데서도 단순히 울부짖는 기도, 한풀이씩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한 인식하에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가 막힌 일을 당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내 그 믿음, 신뢰 같은 믿음조차도 흔들릴 때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 될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이것은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꼭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다윗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그 지식 위에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속히 오시라, 네, 속히 오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속히 오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기도합니다. 여기 속히 오시는 하나님이란 가까이 계신 하나님, 곁에 계신 하나님, 그런 뜻이죠. 그리고 속히 자신에게 오셔서 자신의 음성을 들어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자신의 음성을 들어주신다, 들어주십시오, 그 말은 자신의 입의 귀를 가까이 대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제 곁으로 가까이 오셔서 제발 제 입에 귀를 대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저에게 속히 신방와 주십시오. 네, 신방와 주십시오. 그리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 입에 귀를 가까이 대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뭐 그런 뜻이죠. 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멀리 계십니까? 어디 막 삼천천에 계셔서 하나님 속히 좀 빨리 좀 내려오셔서 신방와 주세요, 그런 기도를 다윗이 드린 겁니까? 그건 아니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멀리 계신 분이 아니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까지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한 몸처럼 가까이 계신다. 근데 영으로 계신다. 근데 이게 좀 마음이 와서 딱 닿지를 않아요. 영으로 계신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말씀을 아주 선명하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2절과 4절을 보면, 2절을 보면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시편은 그냥 읽는 것만 해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감히 여기다가 사람의 말을 섞는 게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민망하고 죄송한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시편은 읽기만 해도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2절을
보면 일상의 삶을 다 아신다. 그 다음에 3절,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것도 아시고요. 시편 121편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서 지켜주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시편 139편 4절을 보면 우리가 하는 말도 아시고, 심지어 2절 보면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신다. 왜냐하면 5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뒤로 둘러싸고 계시기 때문에 보자기로 우리를 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싸고 계신다. 그래서 그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생명싸개로, 생명싸개라는 말은 여성의 자궁을 말하네. 여성의 자궁. 자궁 속에 아기가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앞뒤로 감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함께. 그러니까 아기가 그 자궁 속에서 엄마의 어떤 그 숨소리, 엄마의 그 체온, 엄마의 모든 걸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고 느끼신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왜 시인은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멀리 계셔가지고 빨리 지금 급하게 오셔야 되는 것처럼 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시편 13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 보면 여기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도 하나님이 아주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22편 1절과 2절 보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멀리하여, 그렇죠. 네, 나를 멀리하여. 여기도 하나님이 아주 멀리 계신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멀리 하시는데 언제 멀리 하시느냐? 시편 1절 10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그러니까 환난 때에 멀리 하신다는 말, 환난 때에 멀리 하신다는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 분명히 가까이 계시지만 기가 막힌 환경 가운데 던져지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네, 느껴진다는 거예요. 멀리 계신 것처럼. 이게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죠. 심리적으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시인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그런데 왜 시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오시라고 기도하는가? 하나님은 늘 항상 시인 곁에 가까이 계시지만 시인이 고난당할 때 더 가까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시인은 알았습니다. 더 가까이 오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가 자녀들과 늘 함께 있죠. 한 공간에 있잖아요. 한 가정이라고는 울타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가까이 있잖아요, 늘. 근데 자녀가 몸이 아프면 이제는 가까이 있긴 있는데 더 가까이 있게 됩니다. 그냥 자녀 옆에 딱 붙어가지고, 만일을 다 뒤로하고 자녀 옆에 딱 붙어가지고 막 고열이 시달리고 있는 자녀 머리 위에 수건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물도 챙겨주고, 미음도 만들어서 먹여주고, 그 다음에 자녀를 주물러도 주고, 그렇죠? 그냥 한시도 자녀 곁에 떠나지 않고 자녀 곁에 있잖아요. 물론 요즘은 병원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병원에 이렇게 입원시키면 되지만,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무슨 이렇게 뭐 병원 시설이라든지 어떤 의료 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몸이 아프면 엄마가 옆에서 의사 역할도 하고 간호사 역할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5절과 8절을 보면 여기 병든 정말로 그 엘리야에게 석기 오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진 천사의 손길처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렇죠? 그 다음에 7절을 보니까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마사지 해주고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또 마사지 해주고, 예. 마치 엄마의 손길, 예. 그렇죠? 엘리야가 지금 너무너무 큰 고통 가운데에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신방하셔요. 그리고 엘리야를 평소에도 가까이 하셨지만 이때에는 더 구체적으로 엘리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몸으로 느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속히 오십시오,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마치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식위에 드려진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도 의지가 되고 어머니도 의지가 됩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게 되면 누가 더 의지가 되는가요? 누구의 손길이 더 위로가 되는가요? 어머니가 더 의지가 되고 어머니의 손길이 더 위로가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요즘 그 이단 교단에서 아버지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고,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분들은 이 어머니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셨을까 궁금해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제가 검색을 했더니요, 와,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자료가 엄청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신 분들이 많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어떤 교단에서 올려놓은 글들이더라고요. 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 시대입니다 이러면서 쭉 올려놨어요. 어느 교단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 요즘 이단 교단에서 아버지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로 소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오버랩됩니다. 하나님 하면 여러분, 그 아버지 하면은 좀 왠지 좀 부양 능력을 생각하면서 든든하고, 그렇죠? 그런 건 있지만 왠지 좀 친근하고 이렇게 좀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는 좀 없잖아요. 물론 그런 아버지들도 있으시지만은 우리 교회도 보니까 그런 아버님들이 이렇게 그런 아버지들이 보여요. 그런데 왠지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아주 든든해가지고 뭐 이렇게 의지는 돼요. 부양 능력이 있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래서 의지는 되지만 왠지 어머니처럼 그렇게 좀 친근감이 느껴지진 않잖아요. 그 정태기 박사님 상담학 책에 보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부르라고 하니까 도대체가 아버지라는 그 말이 입에서 이렇게 나오질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 하니까 너무도 무섭고 너무도 엄했던 그 육신의 아버지가 오버랩 돼가지고 도무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소리가 입에서 나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주로 아버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 하나님은 왠지 좀 든든하고 의지가 되긴 하지만 좀 어머니처럼 부드러운 이미지, 좀 친근한 이미지, 친숙한 이미지, 따뜻한 이미지는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머니의 모습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어디 이상한 교단에 가서 교육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여기 보니까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셔서 책임지고 업어주시고 안아주시면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 언제까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니에요. 언제까지? 백발, 다시 말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가면은 노후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후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시겠다. 근데 이 모습이 마치 업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고. 어머니의 모습이죠. 어머니의 모습. 그 다음에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 13절,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여기도 어머니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23장 37절, 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수탉이 아니고요, 암탉. 여기서도 어머니의 모습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성의 손길을 언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체감할 수 있습니까? 다윗처럼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모성의 손길을 우리가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그 다음에 다윗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두 번째 어떻게 인식했냐? 2절, 다윗은 기도를, 자, 우리가 2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부르짖을 때 자연스럽게 손이 올라갈게요.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와 같은 것으로 보았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시편 141편, 그 다음에 시편 143편 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물론 시편 전체를 보면 다윗의 기도가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편 141편에서 143편의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기도를 하는데 응답받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제사와 같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데에 의미가 있고 제사를 드리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응답받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인지 아니면 받지 않을 것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관심이 있지, 이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지에는 관심이 없죠. 자, 마찬가지로 다윗이 지금 그냥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응답 받았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응답을 받았겠죠. 그런데 응답받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기도를 제사와 같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불평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심지어 141편 10절, 141편 10절을 보면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143편 12절, 여기 보니까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망시켜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안 되죠.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맞지 않는 기도를 드려요.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셨지. 그렇죠? 하나님이 언제 원수를 멸망시켜달라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도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은 미운 사람이 있고 정말로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멸망시켜 주십시오. 교통사고 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못 하잖아요.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응답되지 않을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기도를 드리되 응답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기도를 제사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를 제사로 보되 그냥 제사로 보지 않고요. 제사의 종류가 많잖아요. 그냥 제사로 보지 않고 2절을 보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을 드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냥 제물이 아니라 향기로운 제물. 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립니까? 향기로운 제물은 모든 제물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을 가장 기뻐하십니까? 이 향기로운 제물은 제물로 드려지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향기로운 제물을 기쁘게 여기심 같이 기뻐하셔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시는 줄 아십니까? 기도를 받으시고 보관하시는 그 그릇이 무엇으로 된 줄 아십니까? 계시록 5장 8절. 계시록 5장 8절. 여기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금대접 안에 내용이 향입니다. 향. 근데 금대접 안에 들어있는 이 향이 뭐냐?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기록해요. 금대접에 담겨있다는 말은 그만큼 귀하게 여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서신에 보면은 큰 집에는 뭐 질그릇, 그 다음에 쭉 나오면서 거기 금그릇도 나오잖아요. 귀에 쓰는 그릇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향로에 담겼다. 그만큼 성도들의 기도가 귀하다는 말이고,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만큼 성도들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말이죠. 계시록 22장 12절을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선행을 기억하셨다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이 선행이 금대접에는 담겨있지 않습니다. 이 선행을 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성도들의 기도만 금대접에 담기고 오직 성도들의 기도만 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도는 응답과 상관없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제사라고 하는 사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다리가 끊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데 다리가 끊어져 있어요. 근데 그 끊어진 길을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네.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에게 이제 그 다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 목적이 어디 있냐면, 왜 기뻐하셨냐면
목적이 임마누엘 때문이에요. 임마누엘. 여러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100번, 1000번, 10,000번 우리가 늘 기억하고 늘 잊지 말고 늘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 그리고 최고의 행복, 최상의 기쁨,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임마누엘의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기호를 너무 몰라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간절히 원하시는지 우리가 너무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 행복, 하나님의 최상의 기쁨,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평생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임마누엘의 기쁨, 행복을 드리는 현장, 그것을 체감하고 피부로 느끼게 하는 현장이 바로 기도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큰 대접에다가 하나님 담으시고 향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어떤 선행을 쌓아서 상급을 받아야 되겠다는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부족하지만 뭔가를 좀 하나님께 해서 드려서 헌금을 드리든지 아니면 어떤 착한 일을 해서 드리든지 해서 좀 상급을 쌓아가지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 가서도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쌓는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합니다.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기도를 쌓는다는 생각은 별로 우리가 안 한다니까. 나의 금대접에 기도의 향이 얼마나 쌓였나, 나의 금대접에 기도의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의 관심이 있으십니까? 저도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나의 금대접에 기도의 재고가 얼마나 있을까? 막 기도의 재고가 꽉 차 있으면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지만, 기도의 재고가 얼마 안 있으면 흔들어도 어떻게 해요?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날 텐데, 아마 내 기도의 금대접 흔들어 보면 분명히 소리가 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여러분, 나의 금대접에 기도의 재고가 얼마나 쌓여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보면, 여러분,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렸을까요?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가장 행복하게 해드렸을까요? 다른 때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142편 1절에도요 부르짖었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141편 1절에도요 부르짖는 기도를 다시 드렸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42편은 사울을 피해 굴에 숨어 있을 때, 141편은 그 아들을 피해 광야로 도망갈 때.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요, 142편과 141편 사이에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의 전성기, 한마디로 등 따스하고 배부른 삶을 살 때입니다. 이때 없는 단어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 안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긴 했지만, 전성기 때 그때 기도를 하긴 했지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띵동 초인종 누르고, 하나님 저 전쟁 나갔다 올게요. 아니, 그러지마고 좀 들어와서 나랑 같이 좀 차라도 한잔하고 가지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 좀 바빠요. 빨리 가봐야 돼요. 지금 군사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띵동, 하나님 저 갔다 왔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그랬니? 좀 잠깐 들어와. 나랑 좀 전쟁에서 어떻게는 좀 나랑 좀 대화 좀 하게. 아니에요, 저 바빠요. 지금 군사들이 지금 회식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기도를 드렸지만 정말로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등 따스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를 다윗이 드리는 걸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곁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곁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은요, 엄마보다는 친구를 더 좋아하고, 그렇죠? 엄마에게 곁을 잘 주지 않잖아요. 네, 늘 밖으로 돌고, 막 학교에다 학원에다가 막 친구에다가.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몸살이 났어요. 이제 꼼짝없이 엄마의 손길을 간절히 그때는 기대어요. 엄마 여기 아프고 여기 아프고 뭐. 그러면 엄마가 좀 몸살 나가지고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엄마는 그때가 어떻게 해요? 행복해요. 왜? 그 시간만큼은 다 컸지만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안타까우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엄마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다는 말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곁을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언제가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느냐? 언제가 가장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느냐? 바로 광야에 홀로 버림받아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을 때. 그때.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우리와 하나님의 싸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싸움은? 우리가 좀 컸다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곁을 주지 않는 거죠. 곁을. 기도를 해도 띵동 초인종만 누르고 바로 도망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너 나에게 좀 곁을 내어줬으면 좋겠다. 내 곁으로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 나랑 좀 시간을 좀 같이 좀 보냈으면 좋겠다. 이 싸움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를 끌어당기셔서 하나님 곁에 자꾸 머물게 하려고 하는 그 싸움, 그 줄다리기, 이게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행복하십니까? 그 줄다리기에서 우리가 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 곁에 우리가 다가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곁을 내어드렸을 때, 그때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불행일 수 있어요. 다윗처럼.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고, 이게 기독교의 참 오묘함이고 신기함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의 불행이 하나님의 행복이고,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하나님의 행복도 우리의 행복이고, 하나님의 기쁨도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19에다가 이제 좀 숨 쉴만 했더니 장마에다가 홍수에다가, 저 요즘 운전하면서 이런 빗길에 운전해 본 적이 처음이에요. 숨을 쉴 틈을 안 주세요. 왜 그럴까요? 줄다리기에서 우리가 지는 거죠. 그렇죠? 너 좀 곁을 좀 줘, 나에게. 코로나 이래도 안 올래? 좀 뜸하니까 또 가? 띵동. 하나님, 저 출근해야 돼. 아, 그래? 다시 하나님 졌습니다. 곁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곁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정의 손길을 체감하는 시간이 바로 부르짖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응답은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기도는 제사와 같습니다. 그냥 제사가 아니라 향기로운 제사.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그 향이 금대접에 호강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의 재고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한번 흔들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 때 그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의 향을 더 이렇게 가득 채워넣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